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법궤의 예루살렘 입성식 그리고 그의 후일담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옴을 기뻐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를 좀 불편하게 하고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에봇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것이냐면은 얇은 천으로 만든 가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털도 다 밀고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 즉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처음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이런 계명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층계를 만들 때 층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층계를 올라갈 때 층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층계를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그 하나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앞뒤 내용만 가지고는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로 아랫도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은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맨몸에다가 가운 하나만 입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운을 입고 계단을 올라가면은 그 계단에 자신의 하체가 아랫도리가 비치기 때문에 참으로 민망하고 음란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계명에도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 반드시 속옷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어서 입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에봇이라는 옷은 굉장히 얇은 옷이고 비치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의 나체로 춤을 추는 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 매무새를 제대로 챙기기가 엄청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나체를 드러내는 것은 참 백성들 보이기에는 민망한 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춤을 열정적으로 춘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춤을 열정적으로 춘다는 이 행위 자체가 어쩌면은 이방인의 전통, 가나안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자신들의 신을 섬기던 그런 방식과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그런 전통을 따라서 혹시 우리 왕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밑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복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라 여부스인들이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를 또 정복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여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전통적으로 드리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축제로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어쩌면 시비를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왕실에서 태어나서 평생 공주로 살았던 미갈은 이런 다윗을 보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다윗이 전혀 왕답지 못했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왕실의 법도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다윗은 왕의 사위로서 잠시 살았던 경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오랫동안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을, 야생의 생활에 더욱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에 주저함이 없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보다, 그리고 블레셋에 이겼을 때보다 더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마침내 다윗성으로 모셔지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하게 왕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실하게 기다린 사람이 마침내 진정한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약속의 성취를 맛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행복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기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배 에봇을 입고 그렇게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왕답지 못하다고 따지고 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춘 것, 내가 몸이 드러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방식을 따라 우상 앞에서 춤을 춘 것도 아니고 여인들에게 몸을 보여줌으로써 음란한 욕망을, 부적절한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오직 나를 택하여 주신 여호와 앞에서 나는 겸손하게 아이처럼 기뻐서 뛰어논 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 낮아져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비수와 같은 말을 미갈의 가슴에 꽂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아버지 사울과 너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비록 여호와 앞에서 천한 모습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결코 계집종들에게는 천한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16절, 20절, 23절 미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아직 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울의 딸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 하나님께 기뻐 예배드리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울의 방식과 상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갈은 사울 집안의 남은 자로서 다윗을 마지막으로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다윗이 이후로 미갈을 감정적으로 미워하게 되어서 혹은 마음이 식어서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마지막 남은 선을 엄격하게 그으시고 사울의 후손이 다윗의 집안에 남지 않도록 하셨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여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가가고 순종하는 것보다 왕의 채통, 왕의 위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갈은 그런 상식과 그런 방법을 버리고 사울의 딸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로 살아야 할진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버리지 못한 채 다윗의 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우리의 체면을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나의 명예나 다른 이들의 명예를 함부로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 스스로 버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 쭉 자라오면서 교회에서 들었을 때 가장 골치 아픈 말을 그런 말이 어떤 말인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두 마디가 있습니다. 그 둘 다 세 글자입니다. 첫 번째 말은 내가 왜입니다. 이걸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 봉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왜? 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정말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힘이 빠지는 말입니다. 의욕을 꺾는 말이고 또한 외로워지는 말입니다. 내가 왜? 라는 이 말은 전념성이 강해서
내가 왜 라는 말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도 그 말을 똑같이 되돌려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가 왜입니다. 내가 왜 라는 말은 좀 힘이 빠지고 섭섭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넘어가 줄만 합니다. 하지만 네가 왜 라는 말을 잘못하면은 바로 서로의 멱살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험악한 말입니다. 내가 왜, 네가 왜 이 말은 결국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차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꺾어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것이 원래 내 삶에 유익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모두 다 지켰을 터인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쓸모가 없고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신앙에 해가 되더라.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려버렸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나를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여기는 것들, 하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났더니 별 쓰잘데기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은 진정 다윗의 아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진정 유익한 것과 백해무익한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무익한 것을 지켜달라고 제발 이것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의 그릇이 크고 튼튼하고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동안 미련을 갖고 놓지 못하던 것들 다 버려도 괜찮다고 그것 없어도 잘 살고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길일 것입니다. 창문 앞에 서서 다윗을 내려다보며 다윗을 경멸하는 미갈처럼 다윗에게 네가 왜? 라고 말하고 있는 미갈처럼 혹시 우리는 오늘도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버리면 더 좋습니다. 버리면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마음껏 기뻐하는 다윗을 창문으로 바라보며 경멸했던 미갈의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부부로서 함께 살아도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같은 감정을 공유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기가 참으로 부끄러워 이리저리 꾸미고 또 다른 이가 꾸민 모습을 보고 질투하고 경멸합니다. 함께 마음껏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슬픈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때로 쉽지만 미묘한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받은 축복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뻐해 주지를 못하곤 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여전히 다 내려놓지 못한 채 말로만 겸손하고 말로만 기뻐하고 말로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집안을 축복하기 위하여 돌아온 남편 다윗을 향해 결국 독서를 쏟아내고만 미갈의 모습에서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남에게만 겸손을 강요하고 정작 스스로는 겸손하지 못하게 행동하며 결국 악한 말을 쏟아내고야 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경솔한 언행을 삼가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람교회의 다음 세대들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학교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져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며 주님께 여쭈어 보는 다윗과 같은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교육부에서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집의 자녀들도 주님의 자녀들로 여기며 애정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교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주신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실하게 봉사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교자를 위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또한 반주로, 또한 때때로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운행으로, 차량 운행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1000번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의 길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신실한 하루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